지금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여러 차례 그들이 공격을 하고 또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들, 또 귀족들의 그 자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받으며 또 그곳 생활, 또 문화에 또 그렇게 적응을 해가지요. 특별 프로그램을 아마 도입을 해서 특별 왕족 또 귀족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언어와 학문, 문화교육, 두 번째는 바벨론의 국가 경영 같은 실무를 연수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바벨론식 창시 계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의 진리와 포도주를 먹이면서 사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를 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그런 기간, 환란 속에서도 무려 4명의 왕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며 인정을 받게 되죠.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80이 넘는 노령에 이르도록 이방 땅에 살면서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는요, 그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보고 그를 총리로 세우죠. 사실 다니엘이 새로운 정권, 제국이 들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등용이 되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었음에도 최고 자리에 계속 있는 다니엘을 향한 온갖 비방과 시샘, 시기 질투, 조롱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시와 공격을 받는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혹시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수록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혹시 무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럴수록 일에 있어서 정말 행실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모든 정말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다 다니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이상한 조서를 받아내죠. 조서의 내용은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하는 그런 특별한 조서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 법률, 금령, 왕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왕의 반지가 찍혀 있는 조서, 이것은 왕의 뜻과 생각을 의미하죠. 왕의 권위와 왕의 의도,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조서의 확실성과 불변성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 자체도, 왕 자신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적인 존재고 절대 불변하는 완벽한 존재인데, 스스로 내린 법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 그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법령이 발효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봐도 그렇고 만들어진 의도 때문에도 그래요. 거기에다 잘못된 판단과 악의적인 어떤 계략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 법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조서의 내용보다도 조서의 의도입니다.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에는 숨겨진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 죽이기 법이에요. 다니엘 박해법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직 그 목적 때문에 제정되고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새로 왕이 된, 건설된 제국에서 왕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죠. 백성들의 충성심을 받아내고 정신이, 생각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30일간의 국가적인 기도금지 조치, 다니엘 한 사람을 표적 삼은 모든 공권력과 국가의 초미적인 그런 초미 관심이 다니엘을 향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겠죠? 그의 기도는 어떠한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다니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혹시 다른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위험한 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한 기도, 정말 위험한 기도, 정말로 위험한. 성경 안에서 여러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만 정말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을 잘 안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말리고 싶겠죠. 참으라고 하겠죠. 한 달만 좀 참으라고. 아니, 기도하려면 그냥 문 닫고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금 표적 삼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아마 해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죠. 조서의 내용도 알고 왜 그 조서가 발효가 되었는지도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서, 그 법령은 세상의 법이죠. 인간들이 악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또 다른 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법을 그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하셨어요.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럼 그렇게 할게. 너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혹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내가 들어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란 건 뭡니까? 하나의 규칙이죠. 하나의 원리죠. 질서죠. 하나의 시스템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잘 살길 원하시는 수없이 많은 법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 그 법을 신뢰했던 다니엘은 인간의 그 악법, 세상의 법, 자기를 설령 죽이려고 했던 그 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의 마스터, 장소를 봅시다. 윗방에 올라가. 그것은 조그마한 다락방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 부자들, 귀족들, 그들에게는 복층으로 된 넓은 공간들이 있었죠. 당연히 다니엘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넓은 널찍한 여유로운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장소. 두 번째, 시간. 언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10시, 9시, 정오, 아니면 오후 3시,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해진 나름대로의 시간대로 전에 하던 대로 원문의 의미는요, 그가 이 시간 전부터 해오고 있던 모든 행위대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그 모든 행위대로 그가 기도했더라.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끔 했던, 기도의 마스터 되게 했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습관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습관도 있어요. 어떤 분야의 성공을 하거나 대가를 이룬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런 습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생기셨습니까? 기도의 마스터 지금 3주가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평균 한 2,000, 2,500, 많으면 3,000, 처음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점차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을 하고, 시청하는 거 좋은 습관이죠. 그동안 좀 소홀히 했거나 빠진 분들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습관. 내가 평생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 한 탑3 안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돼요.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시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마스터,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대단한 기도의 정말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정말 파워풀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보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간절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하, 그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와중에 다니엘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도 고위관직을 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제목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왕족 또는 귀족의 자제로 정상적이라면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의 인생. 하지만 전쟁이 납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겠죠.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어린 나이에 고초를 당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여러 가지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응해 갔을까요? 근데 특별하게 발탁이 돼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보면 다니엘의 직속 상관, 환관장 아스푸나스, 환관장, 이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마 환관이 되어서 고급 관료로 계속해서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내시와도 같은 막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 고급 관료지 자기가 언제 원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겠고 얼마나 그 안에도 정말 비굴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그냥 파괴가 되어버린 그런 어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모든 게 파괴됐어요. 가정이 파괴됐고 나라가 파괴가 됐고 말도 쓸 수가 없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도. 다니엘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를 했을까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는데 뭘 감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감사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대신 감사의 대상은 있죠. 누구에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신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을 때라도, 감사 제목이 없더라도 감사할 대상은 있구나. 감사할 대상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서서히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라는 참 부담스러워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다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참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3 학생들, 고3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모든 정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말았다가 또 입시 과정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변하고 제대로 집중해서 수업도 못 듣고 그러면서 수능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잔인했던 그런 몇 개월 아니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 여행사, 특별히 극장 같은데 작년 대비 70%, 80% 마이너스. 그래서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마스크 쓰고 그냥 있잖아요. 그게 나름 익숙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뭐 편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생업으로서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올 여름에 많은 그런 태풍과 물난리로 인해서 아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가정이나 농가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당교회도 지금 오프라인 출석률이 거의 30%, 많을 땐 40% 정도가 줄었어요.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온라인 사역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작년까지 멀쩡했던 교회가 이제 절반 60%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심한 교회들은 거의 반타작 이하로 그냥 떨어졌어요. 50% 미만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언제 이게 회복이 될지도 몰라요.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감사 제목을 찾기가 참 힘든 시간이에요. 솔직하게. 그래도 목사로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 참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조차도 마음속에 선뜻 이 말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감사 기도를 묵상하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제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감사할 대상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되게 민감해요.
올 한 해 이만큼 됐으니까 더 많이 감사할까? 올 한 해는 정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약간 삐졌어. 나 원망한 마음도 있는데 무슨 감사해.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할 대상을 향한 마땅한 기도. 그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의료진들, 의사분들, 간호사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사인도 하지 않았어요? 유럽과 미국의 하루에 확진자 수만 명씩 늘어나는데 지금 고생한 방역 당국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 정말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 옆에 같이 함께 해줬던 가족들이 감사하죠.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되어주었던 교회 성도님들, 구역장님, 교구 목사님, 감사의 마음 전할 수 있죠. 저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줘서 고마운 거예요. 여기까지 잘 버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힘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다계석의 장로님하고 해서 오늘 예배 후에 이 감사의 마음 어떻게 전할까? 떡을 준비했어요. 떡. 예, 감사의 떡. 여러분, 감사절 때 이거 쉽게 받기 어려운 떡입니다. 감사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힘든 시간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조서의 내용대로 사자굴에 떨어지게 돼요. 뒤늦게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냥 허락을 해버립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포돼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권세는 무궁하며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와 고백은 결국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시켰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 다른 해보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대상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악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다리오 왕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권세는 무궁하다.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막힌 반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아주 특별한 2020년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